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생활 속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란 제목입니다. 생활 속의 선악과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이 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에 돌아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값비싼 베델리엄 향료와 보석도 납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이 강은 구스 온 땅에 돌아 흐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릅니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네, 아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읽어도 또 읽을 때마다 좀 시원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선악과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나무가 그냥 먹으면 배부르라고 그렇게 주신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의 효과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의 효능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잖아요.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의 효능이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궁금합니다. 그 선악과는 그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명칭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지식을 얻는 나무라는 그런 뜻이죠. 네. 이 나무를 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선악에 이르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우리 한 문장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단어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그 지식이라는 단어 knowledge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좋다라는 단어 좋은 것 good입니다. 두 번째는 evil 나쁘다라는 그런 단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그 지식이 사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지식을 숙지하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지식을 숙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쌓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배우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되는데
특별히 그 지식이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의 지식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나빠도 아주 나쁜 사람, 선해도 아주 착한 사람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런 선과 악의 그 대립 구도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에 관한 지식, 그것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것을 굳이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DNA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DNA 깊은 곳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추구하고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나쁜 것인가를 구별해내는 그 지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뿌리가 선악과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뿌리가 선악과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좋고 그것에 관한 지식도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의 효과다, 효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선과 악의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이 그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어떤 그 삶 가운데 계속 그 효과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죄. 지금까지 그 효과가 계속해서 약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그 죽음의 문제가 따라오고 또 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 단절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 선악과의 저주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빼버리면, 선악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추구, 그런 지식에 대한 추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죠.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내면의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선악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핵폭탄과 같은 그런 큰 위협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구미에 불산가스가 유출돼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나무, 풀 할 것 없이 농작물 다 죽었더라고요. 그런 재난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의 원자로 파괴된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도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옳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다른 면에서 다른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판단입니다. 판단. 오늘 제가 설교에 준비한 것은 아닌데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판단이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으로 나 스스로를 판단해서 어느 선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느 선 이상 나는 뛰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묶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묶는 것, 그것도 판단이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판단하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하고 옳은 것, 그른 것, 나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 해로운 것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그것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나쁜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 과연? 그 판단이 꼭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보면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상처와 아픔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도 10대가 되니까 참 키우기가 힘들어요. 부모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지, 부모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정말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항상 보면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그런 삐그덕거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너 악하게 되라. 너 악해야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한 것을 설마 부모가 가르치며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제시하는 그 선이 자녀에게 항상 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말하는데, 옳은 것을 말하는데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그 1000명이 넘게 모이는 청소년 집회가 가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용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용서하는 시간이 있는데 부모를 용서하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몇백 명이 나와요. 몇백 명이 나와서 그 상처, 아픔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에는 부모가 진짜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근데 자녀의 마음속에 어느 켠에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기준을, 의의 기준을 자녀들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옳고 그름을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 아니다 싶을 때마다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바로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것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해서 훌륭한 인물,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요 세계에 통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은 미국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육이 인정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착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육에 어떤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한국의 교육이 많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와 비교해 볼 때 남다른 뜨거운 그런 교육열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한 일이라면 한국 부모는 특히 더 완전하게, 더 철저하게 어떤 정말 완벽한 틀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앞에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은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옳고 그른 지식을 안다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시작된 것인데 그 지식으로 사람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비판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율법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겉은 흰데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흰데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제시하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흰 것입니다.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끔 보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제시하는 그런 기준대로만 해준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해줍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데, 선한 것을 말하는데 옳고 선한 대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은 감정이 상합니다. 네,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 접근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접근하면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말라지고 가난해지고 죽어줍니다.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옳은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는 점점 더 말라지고 죽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내가 가는 것이 옳은가? 안 가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가진 좋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으로 이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만 간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선과 악, 옳고 그름, 성공과 승리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살 때 어떤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먹으면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따먹는 순간 사망이 역사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따먹는 순간 그것이 사망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선과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또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의 지식을 추구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지식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요,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고 선악과를 분별해라. 좋은 것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마라. 야,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주시면서 먹지 말라니. 맛있게 접시 차려놓고 자녀들에게 차려놓고 이거 먹지 마라. 그거
그거 뭡니까 그거? 근데 여기에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고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정말 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따먹지 말아야지. 주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먹지 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별이 사는 길이 아니라 지식이 사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식과 분별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이 사는 길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이것은 따먹어라. 여러분 순종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따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사는 길에는 선악과에 대한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악에 대한 분별력,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각각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있다면 아마 좀 단순하게 그렇게 좀 생각해도 좋은데 성경에 분명히 세상 권세 잡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악한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마귀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권능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항상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께서,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하고 접근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지식, 생명을 얻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기보다 지식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왜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다 그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악인의 방법을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아이를 더 잘 양육하고 키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르고 또 재단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혹시 가위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몇 차 잘못해서
상처를 내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그것을 들이대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은 그럴듯합니다. 네, 답이 아닙니다. 해결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악과가 있는 옆자리에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따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효능이 여러분 생명나무의 효능과 비교했을 때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 이 생명나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때 처음 시작했던 일을 지금도 꾸준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치면, 갑작스런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뭘 찾냐면 생명나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찾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지? 우리가 찾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습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가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선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대신에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선악과를 따먹이지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자꾸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저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포기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제 자신도 이 선악과를 잔뜩 들고 있다가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지 살아. 자꾸 이렇게 말하려는 것을 제가 스스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생명나무 과실로 주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나무를 따먹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이면 분명히 그 반응이 바로 옵니다. 생명력이 시들어갑니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이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이면 살아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선악과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보이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보이면 여러분 그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선악에 관련된 것, 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랑으로 먹이면, 나 스스로를 먹이고 우리 아이들을 먹이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송축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나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지식에 대한 추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 그 추구가 혹시나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그 지식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지식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 분별력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공급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2월 달까지 남은 3개월을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 그 다음에 금식 기도, 40일 새벽 제단 쌓기, 그다음에 100일 작정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헌금 영수증이 나왔는데요. 오늘 하반기 헌금 영수증이 나왔는데 예배 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30분 동안 같이 그 차를 마시며 교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40분 정도 성경을 읽을 텐데 그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을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다 올려놓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도 안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실제라고 믿으면 왜 안 올려놓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 때문에 안 올려놓는다고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말씀 들어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듣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듣지 못하는, 혹시 다시 듣고 싶으면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성경 모임 다윗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고등부 액티비티가 10월 20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이 강이 흐르는 이 자리에 항상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 과일을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완전한 계획으로 하나님 이들을 양육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하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내려놓고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왕성해지기를,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I choose